우리가 12소 선지서들의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도 요나에 대해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노라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참 잘도 불순종합니다.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대상이 문제입니다. 장소가, 대상이 니느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외치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악질인, 죄악이 관영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둘레가 48마일, 그러니까 약 77km 정도 됩니다. 아주 큰 성읍입니다. 뒤에 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유아의 수가 12여만 명이 된다 그래요. 유아의 수가 12만 명이니까 여러분 전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전체 인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주민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민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눔서 2장에 보게 되면 노력한 것들로 인해서 금, 은, 아름다운 가구들이 풍부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아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그 나라의 상태를 오늘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훔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의 분량이 차고 가득 차서 흘러 넘쳐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 얼마나 악질이었는지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면 정복지의 백성들을 잡아서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각으로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지를 그곳에 묶어서 막 칼로 난동질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그들의 악독이 소돔의 죄처럼 상달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아수르 땅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할 터인데 아수르가 멸망되어야 가슴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죠? 그 악한 나라, 그 악질인 그 니느웨 성이 그냥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고 폭삭 망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본심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될 것임을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를 살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는 내 본심은 그냥 원수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여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요나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접속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즉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까? 그러나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진리이다 굳게 믿고 예 하나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항구였던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그러나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 있을 때라도 훈훈한 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착착 잘
풀리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옳은 일만인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술술 풀린다고 해서 잘못된 나의 생각, 잘못된 나의 길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가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것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러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다가 한꺼번에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 내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 때, 내가 불순종하며 살 때에는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꼬이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불순종하거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순조롭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뱃삭을 주고 올랐더라 그래요. 여러분 올랐더라 하는데 이 올랐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3번 쓰여요. 여기서도 쓰이고 요바로 내려갔더라 할 때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또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배에 올라갔다 이걸 번역을 올라갔다라고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라드 내려갔다라고 3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요나의 상태가 그의 영혼이 한없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부터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일이 잘못되면 그때 내가 나락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 금방 시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뭐예요?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때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죠.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임의대로 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붙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사공들, 뱃사람들, 여러분 바닷가에서 큰 태풍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그죠? 태풍을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죠? 익숙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이번 이 태풍은 평소와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직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각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찾았다 그래요. 각자 그들이 부르는 신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증거예요.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에 보니 뭐 개그맨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느 섬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그 함께 동행했던 같이 갔던 그 모 가수 그 개그맨하고 그 가수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잘 아는 그 유명한 분인데 배 타고 오다가 큰 태풍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도 좀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심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큰 태풍을 만났다 그래요. 그때 둘이 손잡고 엄청 하나님 찾았대. 네? 하나님 엄청 찾고. 네? 그리고 한국 돌아온 거죠 무사히.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둘이 나이트클럽 놀러 갔다 그러대. 참, 이게 좀 잠잠해지면 있잖아요. 에? 여러분, 이 각자 자기가 부르는 신들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신담도 여러분 그러한 사면초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딱 놓이면은 여러분 신들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 그들이 각자의 신들을 찾았다라는 거 보았을 때 그 태풍이 보통 태풍이 아니고 그들이 직감했던 거예요. 평소와 다르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겁이 나고 두려워야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평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찾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야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큰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그런 예기치 않는 큰 일들이 놓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고난에 그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데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아주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나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안도감에 깊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였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안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도감에 편안히 잠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맘 편히 더욱 깊은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제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니느웨의 왕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인데 자신의 본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으니 도리어 이방 사람에게, 한낱 선장에게 책망 듣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장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아야 하는 요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과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세상 욕망에 매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작아지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과 사명과 삶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그거 알았잖아요. 챗 GPT. 일어나 히브리어에 뭐야? 그러니까 쿰이라고 바로 가르쳐줘. 얼마나 좋은 비서인지 몰라.
일어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쿰이에요. 그 외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장이 이 요나에게 일어나 그럽니다. 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번역은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카라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장에게 똑같은 단어를 들은 거예요. 쿰, 카라.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아니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불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 욕망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 불신자에게 책망받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이 선원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이 제비뽑기를 딱 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바다 속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곱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에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인생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 바닷속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최후엔 스올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서 새로운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